저는 그렇게 풀교하는 시간이 부담스럽더라고요. 왠지 막 내 자신이 아닌 모습을 막 보이는 것 같고, 뭐. 하여튼 그런데 이 시간은요, 제가 왜 이 시간을 좋아하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삶 가운데서 예배 시간은 딱 한순간이잖아요. 정해져 있고. 그러니까 그런 시간이 필요하죠. 양복 입고 이렇게 포멀하게 하는 시간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 시간은 아주 작은 부분이고 사실 우리의 본 모습은 그 시간 이외에 있잖아요. 그렇듯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배에서의 어떤 그런 의식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근데 신앙생활을 거기에만 국한시켜 생각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래서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했을 때 그 예배란 것은 찬양이 있고 대표기도 하고 설교하고 이게 분명히 맞는 말이고 동의를 하면서도 사람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어느 한 곳에 무게중심을 두고 동의를 하다 보게 되면 나머지는 소홀하게 되는 게 인지상정이잖아요. 저는 모르겠어요. 왜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가 그렇게 좋은 소리를 못 듣는가 했었을 때 어떤 모습을 발견하냐면은 교회가 지나치게 예배 중심적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을 크고 멋있게 호화롭게 짓는 것은 그거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거든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뭐든지 최고급으로 다윗이 성전 짓는 마음으로 그게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인데 그런데 거기에 우리의 관심과 모든 역량이 쏠리다 보니까 기독교인의 삶이 나약해져 버리는 거예요. 삶이. 세상 사람들한테 성전의 모습이 와닿겠습니까? 기독교인의 삶의 모습이 와닿겠습니까? 결국은 사람들의 모습이 세상과의 접촉점인데 근데 그 점에서 많이 힘을 잃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의도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어요. 예배와 삶의 경계를 좀 나라도 좀 이렇게 좀 아이고야 괜찮습니다. 이런 거 떨어질 수 있지요. 예배 의식과 예배 의식이 아닌 그 경계를 좀 갭을 좀 줄여 나가자. 우리 교회에서부터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참 이런 시간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드린 이후에는 같이 식사하고 저는 오늘 이 교회 와서 주일 하루를 지내면서 참 성경적이다. 이 교회가 참 성경적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랬거든요. 초대교회는 사실 이런 모습이었거든요. 모여서 일부 시간에는요 말씀을 듣습니다. 그 시간이 끝나고 나면은 불러앉아서 식사를 같이 하죠. 그게 성찬식입니다. 뭐 이렇게 막 뿌리고 이게 아니라요. 정육조각에다 포도주 요거 마시는 게 성찬식이 아니라 오늘처럼 같이 비빔밥 먹는 그게 성찬식이거든요. 식사를 나누는 거. 애찬식이 맞습니다. 그래서 가족 공동체를 조금 확장시켜서 누리는 게 그게 초대교회였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건물이란 개념은 안 들어와요. 건물이란 개념은 없습니다. 그게 어디가 되었든 빌립보 지역의 어느 한 성도의 집이 되었든 뭐 고린도 지역의 어느 한 지역이 되었든 장소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일 수 있으면 됩니다. 같이 식사 나누고 할 수 있는 장소면은 그게 교회가 되었던 거죠. 사실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인데요. 근데 지금에 와서 교회가 모이기 힘든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은 모이려면 부동산이 필요하거든요. 부동산. 그리고 현대사회에서 가장 큰 재산은 뭐니 해도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그 다음이 자동차고요. 그래서 교회의 개념이 그렇게 틀어진 거예요. 그게 아니라요. 교회란 에클레시아라는 말에 신학자들은 많은 의미를 부여합니다. 밖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려고 해요. 교회는 특별하다. 에클레시아다. 부름받은 사람들이다. 선택받은 사람들이다. 이런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서 거기까지는 좋아요.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 결과는 뭔지 아십니까? 불리해요. 너희들은 이렇게 부름받았으니까 저들과는 분리된다. 그래서 막 이런 말도 하죠. 거룩은 분리다. 아니,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거룩은 구분이지 분리가 아니에요. 구분과 분리는 다릅니다. 분별과 판단이 다르듯이요. 에클레시아라는 말이요. 기독교 전문 용어가 아니에요. 헬라어 에클레시아는 그 당시에 로마 제국 사람들도 쓰던 말이에요. 그 민회라고 했었어요. 민회. 지금으로 말하면 하원의회 같은 건데 그 민회를 에클레시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예를 잘 드는데 제 학교, 서라벌 고등학교, 동문회 있지 않습니까? 야, 이번에 서라벌 고등학교 동문회 어느 호텔에서 하는데, 어느 호텔에서 이번에 12월 30일 날 모여서 모임이 있대. 그게 에클레시아라고요. 그게 호텔에서 모이든, 야외에서 모이든, 아무 상관이 없다고요.
그래서 서라벌 동문회가 61회가 모이고 62회가 모이고 다 모여서 총 동문회가 모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에클레시아인 거예요. 크기는 다르지만. 그러니까 교회란 그런 거라는 거죠. 빌립보 교회도 교회고 고린도 교회도 교회고 갈라디아 교회도 교회고. 근데 그 교회들이 모여서 복풍 교회를 가톨릭 교회를 이룬다라는 거죠. 교회는 세상과의 연장선상에 있다라는 거예요. 구별이 아니라 구분은 뭐냐면은 모여서 하는 일에 우리가 모여서 무엇을 하는가가 구분이 되어지는 거죠. 모여서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차 못 뽑았어. 이게 할 수 있죠, 모임에서. 그러나 그 대화가 주된 대화가 아니라요. 뭐 아파트 몇 평 이번에 뭐 어디로 샀어, 뭐 주식 어디가 올라, 이게 다가 아니라 일상을 나누는 가운데 근데 우리가 왜 모였냐는 거죠. 왜 모였냐면은요, 가치관이 같아서 그래요. 가치관이, 삶에 대한 가치관이, 세상을 보는 눈이 그러니까 완전히 같을 수는 없겠죠. 비슷해서 그렇습니다. 마치 뭐와 같냐면은 한 부모 밑에 자녀들이 비슷한 부모의 가치관을 공유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 중에는 박사 학위를 받은 큰아들이 있고, 트럭 운전수를 하는 둘째가 있고, 시장에서 식당을 하는 셋째가 있고, 다 다를지언정, 그러나 한 부모 밑에서 누리는 가치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비슷하게 되면 한 가정으로 모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는요, 한 아버지인 아버지 하나님의 그 가치관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핏줄을 넘어서서. 그 모임, 그 에클레시아가 교회라고요. 그 모임이. 그래서 우리가 한 가정에서 매일매일 그렇게 파자마 입고 편하게 지낸다 할지라도 추석날이면은 곱게 한복 입고, 설날이면은 또 차려입고, 맨날 보는 엄마 아빠한테 격식 차려서 인사하기도 하고, 그런 게 필요하듯이 사실 교회도 이 예배 의식이 필요하죠. 필요한데 우리가 설날에 입는 한복을 1년 내내 입고 뒹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 구분이, 그게 굉장히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구분이 상식적이에요. 근데 유독 교회에서는요, 신앙심 깊다고 인정받는 사람일수록, 특히 교회 머리에 계신, 특히나 교회가 커질수록 당회가 구성되고 담임 목사가 있고 부목사가 있고 수석 부목사가 있고 이런 교회일수록 제가 아까 설교 시간에 많이 배울수록 어리석고 무식한 사람이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정말 사실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어떻게부터 제가 좋아하는 거 골라서 나옵니까? 간식까지 이렇게 제가 서론이 너무 길었습니다. 제가 이 시간을 왜 좋아하냐면은 이 시간은 이렇게 자유로운 시간이고요. 질문이 허용되는 시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질문을 가지는 게 신앙생활에서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요, 그러니까 저는 목사고 저는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마음대로 물어보십시오. 제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답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저는 그럴 능력도 없고요. 그럴 자격도 없는 사람이죠. 근데 제가 이 자리에 쓴 이유는 제가 찾은 정답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해결한 정답이 있고, 그리고 아까 우리 집사님께서 질문이 굉장히 많으시다고 했는데 제가 마음껏 이 자리에 참석하셔서 질문을 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언뜻 제가 질문을 하나 받아보니까 질문이 너무 심오하셔가지고 예. 그런데요, 아까 제가 와닿는 말씀이 뭐냐면은, 목사님, 제가 성경을 어느 순간 깊게 읽기 시작한 이후로 성경에 대한 질문이 무지하게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어디 가서 이걸 해결할 데가 없네요. 목사님들한테 묻고 싶지만 목사님들이 마음껏 물으라고 해놓고서 계속 서너 번 따져 들어가게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읽혀진대요. 쓸데없는 질문, 믿음이 없는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무슨 심정인지 이해가 가요. 근데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저는 이 자리에서 질문을 마음껏 하시라는 게 제가 답을 드릴 수 있다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질문을 내어놓으면은요, 제가 못하는 답이더라도 일단 내 입 밖으로 꺼내놓은 그 질문은요, 하나님이 듣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듣고요, 그 답이요, 오늘 저의 입을 통해서는 전해지지 않을지라도 돌아가셔서 하다못해 유튜브 채널을 볼 때라든지 누구와의 대화를 나누면서 저한테 던졌던 그 질문에 답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질문을 한 사람한테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그 질문은 한 사람한테만 주어지는 은혜예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찾으라 구할 것이요. 이 말씀은요, 바로 거기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질문에 대한 약속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대한 약속이고요. 늘 저는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도 늘 제가 스스로 공감이 되는 게, 그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죽어서 천국 가는 거 말고요. 그거는 모르니까. 이 땅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구원의 구체적인 모습은 내 가운데 질문이 사라지는 것이다. 질문이 사라지는 것이다. 질문이 사라지면은요, 여러분 질문 없는 세상 생각해 보셨습니까? 평안함입니다. 평안함. 저는 질문은 왜요 하나님이라는 탄식이 저는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여기에 목사님 이거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질문도 질문이지만은 궁극적인 질문은요, 도대체 하나님 왜요? 왜 이 땅에 악이 존재하고 내가 이렇게 교회를 잘 섬기고 내가 목사까지 됐는데 왜, 아니 그렇게까지 했는데 도대체 왜라는 거죠. 도대체 왜? 왜라는 질문이 가진 사람은요,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부부싸움 할 때 가장 커다란 이유, 도저히 화해가 안 되는 그게요, 글들하고 어떤 부부클리닉 전문가가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어. 도대체 왜? 아니, 이해를 못하겠어. 아니,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알렉스를 쳐다보셨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많이 하단 말이거든요. 어떻게 그런 식으로 생각해? 이해를 못하겠네. 그러면은 이 사람은, 그래? 그럼 내가 잘 못해. 이게 아니죠. 서로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30년 살아요. 그랬을 때 부부싸움이 되는 거지, 어떤 무슨 객관적인 사실, 옳고 그름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도대체 네가 말하는 말을 이해를 못하겠다 하는 순간 친구 간에 또 단절이 끊어집니다. 그거를 해결하는 게 뭐냐면은 소통이죠. 대화죠. 나는 그때 이러이러해서 이렇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어. 그러면은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럴 수도 있겠군 하면서 대화가 시작되고 부부싸움이 해결되는 거죠. 부부싸움뿐만이 그렇습니까? 모든 인간관계가 다 그렇죠. 그러면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요?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습니까? 인격적인 존재로 대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기도는 질문하는 것이고, 그 질문의 답을 기다리는 과정이고, 그게 묵상이라고도 한다. 그러면은 질문을 가지고 기도할 때 제가 주제책을 참고했습니까? 아니면은 무슨 설계집을 봤습니까? 아니죠. 그럼 거기서 주어지는 답이 주석책에 나와 있겠습니까? 교리집에 나와 있겠어요? 아닐 거란 말입니다. 그럼 나에게 주어지는 나만의 답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답을 우리가 신뢰를 못해요. 이렇게 생각해도 되나? 이거 목사님한테 여쭤볼까? 검증을 받으려고 하고. 이게 정답에 길들여진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정답에 길들여진 우리들의 모습. 이게요,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맞는 말 같은데 뭔가 이상하나? 그럼 교회에서 정답이 있고, 분명히 그 정통 교리가 있고, 그럼 그걸 부인하는 소리인가? 여러분들 스스로를 믿으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 양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양심은 하나님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양심을 어떤 교단의 어떤 신학자가 정리해놓은 교리보다 더 먼저 믿으셔야 됩니다. 교리나요, 도그마라고 그러죠. 그거는 이론입니다. 띠오리입니다. 띠오리. 그러니까 정리해 놓은 거예요. 정리해 놓은 거. 이 교리가요, 절대 진리를 앞서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를 자기 언어로 설명할 수 있는 목사님이나 신학자는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왜요? 그들은 언어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어로서는 진리가 기술이 안 돼요. 진리의 한 부분은 기술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게 곧 진리 전체는 아니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교리라는 것은요, 많이 배운 신학자들이 진리의 커다란 한 일면을 보고 자기의 로고스를 이용해서 정리해 놓은 그 일면이 교리예요. 한 교회에서 평생을 바쳐서 신앙생활을 하신 신실하신 장로님이나 권사님의 최대 약점이 뭐냐면은 자기가 본 진리의 한 면이 그 진리의 전부 다라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좋은 면도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그러나요, 요즘 시대에 그러한 신앙은 득보다는 실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신앙은요, 우리가 닫힌 시대에 살고 있었던, 닫힌 시대, 듣는 것이 한정되고 접하는 것이 한정된 그 시대에서는 뎁스를 파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은요, 제가요, 미국에 와서요, 김장을 담근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요? 유튜브 보고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목사님이 나와서 성경을 읽고 해석을 하게 되면은 그 목사님의 안목을 통해 바라본 성경 해석이 가장 믿을만 했죠. 실제로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해보니까요, 저는 신학을 공부는 했지만, 그러나 제 강의를 듣는 사람 중에서는 교수님도 계시고 박사님도 계시고 저보다 훨씬 더 넓은 식견과 안목을 가지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세상을 보는 안목이 제가 보는 안목과 완전히 다르거나 그러지 않을걸요? 저는 그분들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가면서, 질문을 통해서 들어가면서 제 신학을 가꾸어 나가는 거죠. 제가 한 가지 잘하고 있는 것은 저는 그런 질문에 열려 있고 그 질문을 받으면서 제 신학을 가꾸어 나간 열린 태도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참 제가 감사한 것은 뭐냐면은 어느 순간에 제가 깨달은 그 성경에 대한 저의 안목이 있습니다. 저만의 안목이 있거든요. 근데요, 그게요, 아무리 질문을 받고 한다 할지라도 같이 생각해보는 그 와중에서 깨지지가 않더라고요. 더 깊어지지. 그래서 질문을 하시는 분이나 그 질문을 갖고 함께 얘기하는 저 사이에 공감대가 이루어지고 더 이해가 깊어지면 깊어지지, 목사님 그건 아닌데요, 이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을 더욱더 사모를 합니다.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오디오가 비지 않게 말을 계속해서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중간에 질문이 안 나와서 하는 겁니다. 안 나오면 계속해서 합니다. 예. 네네네.